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먼저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이제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블레셋 땅은 그 가나안의 그 해안지대입니다. 그 지중해하고 연해져 있는 해안지대. 이걸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팔레스타인 하는 것이 블레셋의 영어죠. 블레셋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갑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갑돌이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 크레타 섬입니다. 그 그리스 그 남쪽 해안에 바다에 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그 크레타 섬을 갑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크레타 섬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 왕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내가 그럴 때 그 이집트를 침략하러 왔어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죠. 이집트를 침략하러 와가지고 이집트를 침략하는 것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가나안 땅 그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해안지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블레셋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그 해안 도로예요. 해안 도로인데 그 이집트는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문명이 교류하는데 가나안을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을 따라 가지고 도로가 아주 굉장히 잘나 있었고 이 도로가 무역로예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다가 서로 무역해주는 그런 대로로 하는 이야기죠. 그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우리가 아까 방금 그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싶어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해안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금방 가는데 내려가는 홍해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택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전쟁을 하면 이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싶어 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두 지역의 문물을 교환하는 그 무역로가 딱 해안도로로 쫙 잘라 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북방에 히타이트 왕국이 있었어요. 히타이트 왕국인데 히타이트족이라고도 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핵족속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누구한테 샀냐면 핵족속한테 샀어요. 그게 히타이트족인데, 히타이트 왕국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 왕국이 이집트 왕국처럼 강대했습니다. 북방에는 히타이트 왕국, 남쪽에는 이집트 왕국,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왕국이, 두 대국이 패권 싸움을 하는데, 애굽은 그 잘 뻗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히타이트 왕국의 군대가 쳐들어올까 싶어서 가나안의 해안지대에다가 그 도로에다가 요새를 계속 몇 군데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요새를. 그 요새에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블레셋 족속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요새를 몇 군데를 거쳐야 돼요.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예. 금방 종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전쟁을 겪기를 원하지 않고 빠른 길을 포기하고, 가깝고 빠른 길을 포기하고 멀리 돌아서 가는 좀 험한 길, 광야길을 갖다가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쉽고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셔서 그래가지고 쉽고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 돌아서 약간 어려운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죠. 광야로 내려가다가 홍해바다 앞에까지 온 겁니다.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죠. 14장 8절에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강팍하게 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고집스럽게 하셔서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앞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다시 고집이 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의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이야기죠. 그 고집은 끝장을 봐야 합니다. 고집을 한번 세우면 끝장을 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리 맞고 내보냈는데 다시 고집이 난 거예요. 그래서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전차죠.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직성이 풀린다는 이야기죠. 직성하면은 그 성자가 성질 성자가 아닙니다. 그죠? 별성자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직성이 풀리다. 내가 마음껏 해야지 직성이 풀리다 할 때 그 성자가 성질 성자가 아닙니다. 별성자예요, 별성. 중국의 직성이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안에 직성이라는 별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의 운명론에 직성이라는 별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별이에요.
나이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해가지고 9개의 직성이 있답니다. 10대면 내가 어떤 별에 해당되고 어떤 별에 해당되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별을 갖다가 딱 만나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별을 만나면 내가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런 식인 거죠. 실제로는 직성이 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직성을 풀어버리다, 내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그 별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 직성을 풀어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어가지고 직성이 풀리다 해가지고 오늘날은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내 성질이 확 풀어진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렇지 않고는 참아가지고는 안 돼요. 참으면은 그 고집 때문에 바로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600개의 병거가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봐야지 끝나요. 예. 예. 이 누구나 사람은 마찬가지일 거라 하는 이야기죠. 자,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길은 끊어진 겁니다. 길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물러가도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길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닷속에 있었죠. 바닷속에. 길은 내 길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 감추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예,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 길이 없으면 누구라도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예,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예, 훨씬 낫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를 강폭하게 하셔서, 그 고집을 부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갖다 완전히 사지에 몰아넣는가 하는 문제죠. 왜 홍해로 인도하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서 길이 끊어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있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렇게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누구라도 원망하게 돼요. 두렵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힘도 없고. 그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실제로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이런 말씀을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은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잠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길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닷속에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내 길이 안 보이니까 내 길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길이 나타난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내 길이 완전히 끝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길 새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부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누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말 듣죠.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 배를 불태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누비콘강을 건넌 겁니다. 누비콘강을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테러를 차단하신 겁니다. 예. 애굽을 빠져나와서도 조금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하면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생각난다. 불가마 옆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홍해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겁니다. 원망이 나오고 왜 우리를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이 자리로 불러냈느냐? 몇 자리가 없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깨끗하게. 홍해는 다 돌아갈 수 없는 배수진이죠. 그리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임계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시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체코슬라바키아의 대문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딱 홍해나 마찬가지죠.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했던 말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임이다. 우리는 망설임을 보고 길이라고 부른다 하는 이야기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일은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홍해를 건너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가면서 계속 뒤돌아봐요. 그리고 계속 옛세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를 도강시켰는가, 홍해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광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다 끝내려고 한 겁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걸 필수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홍해를 건넜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긍정적인 변화예요. 우리 앞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힘이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힘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에 만난 적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밑에서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하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말렉 족속은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싸나운 족속이에요. 더 무서운 족속이라는 이야기죠. 애굽 사람이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불평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단체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통과하면 그 공동체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이 앞만 보고 간다 하는 이야기죠. 산 위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해요.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올 것 같으면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동역했다는 이야기죠.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동역한 겁니다. 동역을 했고 모세가 팔을 들 때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봤어요. 결국 산 위에 있는 모세를 쳐다봤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본 거죠. 모세가 팔을 들 때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모세와 백성들은 서로가 영감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죠.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영감을 주고받으니까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승리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멘 했으니까 그만할까요? 교회가 이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두려웠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개인도 그렇지만 지금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음식에,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불평은 있지만 애굽을 떠나온 거에 대한 불평은 없다는 이야기죠. 애굽을 떠나온 거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이 경험이 우리 안에서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경험이 다 있다 하는 이야기죠.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싸우지 않는데도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싸울 힘이 생긴 겁니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변화라 하는 이야기죠. 두려워서 떨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불평이 사라진 거예요. 원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영감을 주고받을 때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저편에서 바다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고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영원할수록 우리의 앞길이 탄탄할 것이고 우리 앞에 두려움과 불안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